오늘 본문을 보면요, 4절, 5절은 유다의 죄를 이야기하고 이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죠. 같은 민족이죠.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진 겁니다.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 핏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족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표현들을 보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러죠.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근데 이제 저희가 4절부터 읽었지만 어제 본문까지는 그 6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6개 나라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했던 그 표현을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유다와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똑같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도 같죠.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러죠. 4절에 보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렇고요. 6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 앞에 표현도 나라마다 언급될 똑같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이 뭐 서너 가지니까 뭐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 죄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관용어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 서너 가지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 대한 그 예민함이 있었거든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완전하게 생각해요. 또 7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서너 가지 할 때 이 셋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인데 서너 가지니까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에다가 하나를 더할 만큼 완전하다 이거죠. 완전하다. 그러니까 완벽한 죄. 근데 서너 개가 합치면 7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에다 하나를 더했는데 그것이 합하면 7이라는 숫자가 되니까 아주 죄를 짓는 그 수준이 아주 완벽하고 아주 그냥 뭐 기대 이상의 완벽한 죄를 진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6개 나라에도 반복되고 있고 지금 4절 5절은 유다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절 5절은 유다의 죄 그리고 6절부터는 계속 이스라엘의 죄를 말할 때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이 그들이 완벽한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죄악성, 죄.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앞에서 6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복된 용어를 계속 똑같이 쓴다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고 특혜가 없다는 겁니다. 뭐 죄를 짓는데 특혜가 있어요. 다 뭐 그 사람들도 죄를 짓고 유다 백성도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짓고 뭐 오늘날 우리까지 얘기하면 우리도 죄를 짓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곳에는 뭐 높고 낮음의 차이도 없고 뭐 크고 많고의 차이도 없습니다. 물론 뭐 죄를 많이 짓고 조금 짓는 그런 것이 있지만 죄라는 기준에서 보면 다 같은 죄예요. 뭐 1이라는 것도 죄고 10이라는 것만큼도 죄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뭐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물에 빠지는 건 똑같다고. 그처럼 죄라고 하는 그 속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상태를, 죄라는 것은 그냥 아주 완벽한 죄 가운데 있다. 그것을 서너 가지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죄가 나오는데 그 유다의 제목 가운데는 뭐가 강조되었느냐? 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하는 말도 지금 계속 반복된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됨이라. 자, 이 반복되는 말들이 계속되지만 그 내용은 다르잖아요. 내용은 다른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뭐가 강조되었어요? 그들이 짓는 죄가 뭐 생활 가운데 짓는 죄도 있지만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율법, 율례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과 율례. 그러니까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멸시하는 그들이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그의 조상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율법이었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에겐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큰 것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왜? 어느 누구도 주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줬다. 무엇을? 율법.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컸거든요. 또 하나의 자부심이 있다면 성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주셨다. 성전과 율법의 개념은 굉장히 그들에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되는 말씀이지만 바벨론 포로 후에도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성전이었고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재건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그런 중요한 그 요소가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5절 보면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여기 불을 보냈다는 말도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죠. 앞에 6나라도 계속 그들에게 불을 보낸다. 불을 보낸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불을 보낸다.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서너 가지 죄. 이것이 똑같이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내용에서는 다르다. 내용에서는 유다 백성들에겐 무엇이 언급되어 있느냐?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례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과 율례는 그들이 최고의 것으로 알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그들에게 짓는 죄가 뭐냐?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고로 잘하고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침을 놓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일 자랑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율법이지. 근데 내가 보니까 제일 못 지키는 게 율법이야. 율례를 지키지 않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최하의 점수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언급하지도 않아요. 뭐 다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겠죠. 하지만 이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 다시 반복하면 최고의 것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최고의 죄를 짓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율법과 율례에 해당되는 그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고 늘 우리가 또 아침마다 또 강해 설교로 또 늘 본문을 이어가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에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반복되는 베스트셀러이다. 그 당시에도 잘 팔렸고 옛날에도 잘 팔렸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책이다. 하지만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장 많이 팔리는데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다. 굉장히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사는 이유는 뭐예요? 구적을 하나 딱 붙여놓듯이 성경책은 믿지 않는 집에도 성경책 한 권은 있어야 된다. 미국의 호텔 가면 다 그 호텔에 성경책은 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호텔에도 성경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있으면 어떤 그 마음의 안정이 되고 또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의 종교적 상징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늘 통째로 읽어요. 그래, 통째로. 통째로 읽는 게 뭐예요?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통째로 본단 말이야. 통째로. 그러니까 집에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 갈 때 한번 탁탁 털고 가는데 뭐 요즘은 뭐 성경책도 잘 안 가지고 다니니까 핸드폰 갖고 다니니까 뭐 터는 일은 없지만 그나마 이제 집에 그냥 성경책은 먼저 쌓이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에 중요하다는 인식도 있고 성경도 중요하다는 인식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삶 속에서 늘 같이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너희는 성경은 늘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성경을 멸시하고 성경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전 4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이 이전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모스에는 유다에 관한 내용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이거 딱 나와요. 3절, 4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6절부터 9장 마지막까지 누구의 죄를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쪽이고 유다는 남쪽이잖아요. 그리고 아모스가 유다 사람이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그런 선지자 사역을 하는 내용인데 그 유다에 가는 것은 이렇게 짧게 언급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죄를 지고 있다고 딱 이렇게 짧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6절부터 오늘 본문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들에게 표현되는 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 있지만 반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을 보낸다는 말씀이 없어요. 불을 보낸다. 앞에 6나라 유다까지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불을 보내겠다. 이런데 여기 지금 6절부터 나오는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 말 자체가 없어요. 불을 보낸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죄를 지니까 불을 보내는데 그 이스라엘은 불을 보내지 않느냐? 좀 특혜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불을 보내면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그 표현상 뭐 하나님이 그냥 끝내는 건 아니지만 근데 불을 보낸다는 표현이 없지만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2장에서 2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장 6절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간단 말이죠. 9장까지. 계속 그들의 얘기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들에게 불 보내는 것은 지금 나중에 문제예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할 얘기가 많다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모스는 전부 다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죄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서너 가지. 그것이 3-4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이 강조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는 뭐가 강조되고 있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 더럽히고 잘못하는 것, 뭐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하는 뭐 그런 목록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행해지는 것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그 행해지는 것이 지금 8절을 보면요. 모든 제단 옆에서 자,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성전. 그리고 뒤에 보면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전이라고 말하죠?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만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에 일이 있으면 유다로 내려와야 돼요. 유다로 와야 돼요. 유다로 와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의 편리성을 추구한 게 뭐예요? 곳곳에 신전을 만드는 거죠. 성전 대용품으로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에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이렇게 뭡니까 이게 그런 그 신앙의 여기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우상 숭배하는 그런 하나가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신전에 타락한 것을 우리가 선지자에 보면 계속 예언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신전이라는 것은 자기들은 성전의 개념이지만 성전에는 하나님만 계시지만 신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만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는 그 신앙적 형태 모든 제단 옆에서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 목록들은 어디서 행해지느냐 모든 제단 옆에서 그리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제단과 신전 그들이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런 장소 그런 것들이 더럽혀지고 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강조한다면 이들은 성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제일 핵심은 뭐냐? 17절을 보면요. 7절이군요. 7절. 7절을 보면 거기에 나시린이 나오죠. 나시린. 거기에 보면 12절이군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성전의 개념으로 신전을 얘기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나시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옵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아주 완전 헌신된 사람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헌신된 것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는 예언하는 것이 핵심인데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짓는 죄가 지금 앞에 6 나라는 그런 어떤 신앙적 종교적인 그 모습보다는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죄의 목록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어떤 신앙적 관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습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 율법, 나시린, 선지자 이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들과 연결되는 모든 부분에 너희는 큰 죄를 짓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그 부분을 너희는 완전 망가져 있는데 그 망가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참 이런 건 굉장히 어떤 표현이 예? 그 수레에 곡식을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우니까 좋은 거죠. 풍성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무게 때문에 흙을 누름같이 그러니까 술에 실은 그것은 풍성하고 좋은데 그 무게로 인해서 흙을 누르고 있다. 그래서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도리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여기에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메타포 그림 언어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율법, 율례, 성전, 나실인, 선지자 이런 것으로 너희는 가득 차 있지만 그 가득 차 있는 것이 무게가 돼서 눌러서 흙을 누르고 그래서 수레가 더 쉽게 갈 수도 없고 너희가 누름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도망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이 사건 안에 다 담고 있잖아요. 영화 보면 그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얘기들을 함축적으로 한 컷으로 그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지금 그들의 상황,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풍성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야기는 이제 그들의 얘기가 9장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중요하게만 생각하고 그것이 삶에 따르는 하나의 중요한 나의 어떤 신앙적 가치로 실제 활용되고 있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 있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가장 망가져 있는 그런 모습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를 뽑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